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우리가 알아듣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들, 마음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느님에 대해서 좀 나눔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하느님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제목이 적절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목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한 대목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2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2절에 보면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이미 이 비유는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제가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아주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포도밭을 꾸미고 묘목을 심고 가꾸고 또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 이제 거의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밭을 잘 가꾸어 놓고서는 그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맡겨주고 이 포도밭 주인은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었을 때 포도밭 주인은 그 밭으로 종들을 보내서 주인에게 돌아올 소출의 일부죠. 소출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도록 종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파견된 종들을 보고서 소출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질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파견할 때 소출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도록 소작료를 받아올 수 있도록 파견했는데 돌아오는 종들의 모습은 그 소출의 일부, 즉 소작료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또 들어는 죽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종들의 모습을 주인은 보는데 주인이 아주 이상하게도 아주 깊은 침묵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다시 더 많은 종들을 포도밭으로 보내서 소출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도록 또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또 주인으로부터 파견된 그 종들을 보고서는 지난번과 같이 때로는 매질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이렇게 해서 예전에 했던 행실 그대로
그렇게 되돌려 보냅니다. 주인이 이번에도 소출을 받아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종들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종들의 모습은 전과 같았습니다. 깨지고 부러지고 피 흘리고 들어는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제 주인에게 더 이상 보낼 종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남은 것은 외아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아들을 그 포도밭으로 파견합니다. 파견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근데 막상 아들이 그 포도밭에 도착했을 때 소작인들이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그러니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밭을 차지하자. 그래서 소작인들은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이 복음을 읽고 아주 놀랐을 때가 2008년 어느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수녀원에 피정을 도와주다가 미사 복음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 앞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들려주실 수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하느님과 꼭 같으셨던 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때 참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소작인들 이렇게 번번이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맡길 때는 전혀 포도밭을 가꿀 그 사람들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밭은 하느님 나라의 상징이죠. 혼인잔치나 이런 것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그 포도밭으로 소작인들을 파견했는데 이 소작인들이 얼마나 성실할지, 얼마나 충실할지, 얼마나 포도밭을 잘 가꿀 수 있을지 전혀 이런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거나 다짐을 한다거나 전혀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들에게 포도밭을 가꿀 수 있도록 파견합니다. 과연 이 주인이 그 소작인들에게 두고 있는 이게 희망이라 그럴까요? 소작인들이 소출의 일부를 나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지 않겠는가?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이런 신뢰와 희망과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인가? 참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 복음을 만나고 이제 계속 해마다 이 복음들을 연중 주간에 한 두세 차례씩은 우리가 미사 복음에서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그 소작인들에 대한 신뢰와 희망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계속 그렇게 마음에 여운이 있었습니다. 바울오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런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인용하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눈도 본 적이 없으며 그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마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인간의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인간의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고유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이 복음과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들 모두가 다 동의하죠.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이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특히 폭력적이고 이런 행동들은 아주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과연 인류가 발전해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사회는 발전해 가고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GDP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그런 혜택들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민들, 이주민들, 피난민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보살피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다가 지중해에서 아직도 어쩌면 오늘도 목숨을 잃는 많은 피난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으로 당신 종들을 파견하시고 당신 아드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그 폭력성들, 공격성들 어쩌면 지금 가면 갈수록 더가 심해지죠. 이런 세상으로 끊임없이 어쩌면 아직도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2020년) 교황님께서 이제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발했죠. 2020년 말 2020년 12월 8일에 교황님께서
사목서한을 하나 발표하셨습니다. 아주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깊은 혼돈에 빠졌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주 비참하게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워했죠, 온 세상이. 12월 8일 성모님 죽일 때 이런 이름의 서한을, 사목서한을 내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사목서한을 내셨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가톨릭 중앙협의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황님 사목서한에 2020년 12월 8일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사목서한이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저에게는 참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요셉 성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교황님께서 그 바티칸 광장에서 홀로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시던 그 모습,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이런 세상에 우리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신 서한입니다. 요셉 성인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 번호가 7번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곧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녀가 자랄 때 자기들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모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자기들이 모색한 그 가능성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 자유까지 구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들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모색한 그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까지, 그러기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가능성만 모색하고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은 모색한 그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인 성녀가 되고 싶으시죠? 우리가 그를 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성인 성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가능한 그 가능성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까지 돕는 것을 책임짐의 의미로 생각하셨습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서 보이는 그 주인의 모습은 어쩌면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의 모습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능성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에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있게 하셨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어쩌면 우리는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 가능성까지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하느님은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되살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되찾도록 해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자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무나 강요로서는 그 안에서는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유가 없으면, 마음은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아주 요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되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에게 신뢰를 두시고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희망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복음의 예수님을 봐야 해요. 실제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좀 머무시면서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의 주인, 과연 이분을 과연 어떤 분이라고 내가 알아듣고 있는지, 어떻게 내 삶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두시는 그 신뢰와 희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잠깐 머무시는 시간에 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